오늘은 요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이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아스 BC 830년 요아스 왕 통치 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벨론 포로 기환 후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 안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왕이나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나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내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두엘은,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이란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에 의해 설득당했다, 이 말은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요엘 아들에게 물려줬고,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명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 물어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신앙을 온전하게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귀한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가서 보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늙은 자들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경험 많고 세상에 지혜 많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엄청난 재앙이 터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최소한 3대는 전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공부 잘 시켜서 성공하게 해주고 이런 거는 세상이 가진 가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제1번이 뭐냐?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 어제 그 새롭게 와서서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녀 3명이 있는데 3명 다 하버드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와서서에 나왔는데 돈도 별로 없어요. 학원 같은 것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대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성경을 놀란 게 2시간 동안이나 읽어줬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버드대를 보낸 이유도, 하버드대는 이제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전액 면제시켜준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을 가면은 돈이 들어가고, 하버드대를 가면은 그냥 무료로 다니고, 소득이 일정한 액수 밑으로는 그런답니다. 명문대학은. 그래서 세 딸이 다 하버드대 갔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는 것. 그러면은 술집에 가라게도 가겠습니까? 타락한 길로 가라게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온전한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했죠.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떼가 잘 안 나타나지만은 이 애굽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 재앙이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이것들이 한번 왔다 하면은 푸른 것은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대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메뚜기 재앙. 그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 그냥 그 바로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메뚜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한 것처럼 지금 이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한 결과, 탐욕과 죄악에 빠지고 교만해진 결과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출애굽 때에 그 애굽을 치듯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다 나라를 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렇습니다. 취한다고, 술 취한다고 이 고난이 없어집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있다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그냥 술이나 먹자, 잊어버리자, 그런다고 해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술 먹을 때는 잊을 것 같지만 깨어나면 더 큰 압박이 돼요. 고통이 돼요. 임한다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되냐? 깨어라, 울어라. 깨어서 근신해서 울어라, 울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통곡할지어다, 회개하고 기도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술 먹을 때가 아니야. 근신할 때야. 깨어서 기도할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술을 먹으려고 해도, 포도주를 먹으려고 해도 이제는 다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에 왜 그러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
5절까지 해놓고는 6절에는 다른 한 민족이 누구 땅에 올라왔다고요? 내 땅에 올라왔으며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이것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땅이 누구의 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당하는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 그 땅이 내 땅이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하나님께 근신하며 부르짖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메뚜기 떼가 메뚜기 떼를 한 이방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와서 포도나무를 멸해버려요. 포도나무의 이파리고 뭐고 전부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농사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농사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린답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버렸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랍니다. 8절에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어렸을 때 약혼한 그 신랑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굵은 배 입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지금 너희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니까 그렇게 지금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 재앙이든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든 큰 아픔과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올해만 해도 태풍으로 흰남노로 인한 재앙, 또 얼마 전 이태원의 재앙,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 책임이다, 누구 탓이다 그럴 때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 뭐 할 때라고요? 깨어서 울지어다, 근신하며 기도할지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죄짓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 그 아픔을 우리는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런 재앙이 지금 이 요엘서에 보면 유대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재나 전제나 드릴 재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도 운다 이 말입니다.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완전히 그냥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떨어지고 말았다.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말라져 버리고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로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참 무서운 재앙인가 이 메뚜기 재앙. 좌우지간에 푸른 것이라고는 싹 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남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기쁠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 드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울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 서로 원망하며 니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슬피 울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쾌락 추구하지 말고 음란하고 제약된 것 그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지어다 기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때는요 구원의 날이 되지만은 어떤 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만해지고 사람 중심이 그 자기 중심으로 돼버릴 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때는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축복의 날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엘 때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이 말은 예배드리는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대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교회 나오는 거 재미없고 그러면 그렇게 아예 드리지도 못한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흙덩이 밑에서 다 썩어버린답니다. 창고가 비었어요. 뭐 곡식 수확해가지고 걷어들여야 창고에 넣어둘 텐데 거두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제 가축들도 울부짖는다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19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메뚜기가 오니까 또 이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왔습니다. 바짝 말라졌습니다. 메뚜기가 다 갉아먹더니 이번에는 기근 재앙이 와서 말라졌는데 거기에 또 무슨 재앙이 닥쳤습니까? 불이 났습니다. 불. 말라지니까 불이 나가지고 목장의 풀도 쌀라버리고 들의 모든 나무를 또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들짐승도 헐떡거리고 온 시내는 다 말랐고 들의 풀도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얼마나 엄청난 대재앙입니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여호와의 날인데, 재앙의 날인데 이런 때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울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재앙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려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말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이 아버지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때에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이, 거룩해질 때에만이, 기도할 때에만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죄악으로 난무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밝게 하며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재앙이나 어려움과 전쟁이나 아버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